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또 수많은 어떤 또 폭우, 또 폭염, 또 전쟁, 기근, 다양한 그런 환란과 또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때에 따라 경고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과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과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이죠. 즉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그 나라가 또 사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되이 이 선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거짓된 이론들, 허다한 그러한 사상 체계들,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거짓된 그 허다한 그러한 종교, 그러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실 것이고, 그리고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단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사단을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던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과 성도의 통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년왕국 이 단어를 들으면서 천년왕국이 뭐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데에서는 나오지 않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천년 동안 결박하여, 즉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표현이 있고 3절에서도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또 천년을 언급하고 있고 4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기점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에 관해서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다면은 후천년설, 즉 천년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그리고 또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다양하게 서로들 주장을 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이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신구약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가장 바른 그 해석은 천년 왕국은 없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이론이 가장 바른 성경적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용을 잡으니,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천사나 이 천사나 용은 다 이제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용은 2절에 표현된 대로 용이 상징하는 것은 곧 옛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용의 그 정체는 뭔가라고 했을 때는 옛뱀이고 또 마귀고 사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용을 잡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큰 쇠사슬로 이 용을 결박할 것이고, 결박되진 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그 소굴을 이 무저갱이다, 또 사단의 그 처소가 있는 그러한 곳이 무저갱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의 의미는 이제 감옥의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쇠사슬로 묶여진 이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졌는데 그 용의 정체는 사탄이다라고 이제 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사단이 던져진 그 무저갱이 감옥, 그 감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용, 즉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 위에 임봉하여,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무저갱의 그 뚜껑을 열 수 없도록 우리 이 천사가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이 옛뱀, 마귀, 사탄을 의미했다면은 천사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박했다 하는 이 표현을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즉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어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런 이적을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27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의 그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귀신의 왕 사단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단의 그 권세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단의 그 모든 그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복음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그 권세가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가둔 목적은 뭐냐면은 만국을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즉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만들었는데 결국 이처럼 결박한 이유는 천하 만국이 다시는 이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에는, 즉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즉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방임하셨다. 즉 그 말은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았지 이스라엘 외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방 나라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방임하셨지만,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한 무리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즉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계시록 20장 3절에서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 가운데 한 지점에서 나타날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그 기간이 길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상징적인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실상 그 1000년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상에서 이미 1000년 왕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1000년 왕국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때의 그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사단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힌 상태고 이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서 무수한 인생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쯤에 이 사단이 무적행에서 놓이게 되는데 놓이게 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만국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땅의 사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죠.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마곡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이 곡과 마곡이 의미하는 바는 땅의 사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방 나라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에게 속한 그 의미로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모여서 이 역사 끝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반드시 그들이 잠깐 모여서 수많은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으시고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기간인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고, 천국 복음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증거되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보좌들을 본 거예요. 보좌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보좌들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네 생물을 둘러싸고 24개의 보좌가 둘러싸여 있어요. 24개의 그 보좌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총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24장로가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백성인 12사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도 동일한 그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서 그렇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24장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이 4절에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그 영혼들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언한 그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의 그 총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등장하는 그 순교당한 그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한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의 표는 그 666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 즉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사단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속하지 않는 자들, 즉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통치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는 통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 왕노릇하니 그러면서 5절에 가로를 빼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 안에 있는 왜 가로를 쳤냐 하면은 성경이 원본 처음 기록된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사본으로 기록이 됐는데 사본 내용 중에 여러 개의 사본 중에 이 가로에 있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져 않는 그런 성경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를 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도장을 꽝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있고 이미 부활한 존재고 이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언급하고 나서 6절 이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가? 즉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부활에 너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복이 있는가? 그러면은 왜 복이 있는 거에 관해서 6절 그 중반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해요. 지금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1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1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상징적으로 그 죽은 자들이 바다에 있든 또 사망과 음부에 있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즉 죽은 자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역사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상태, 이 상태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뭐겠어요? 둘째 사망이 그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질문을 하겠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죽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썩어질 육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육체를 마치 비유하자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죽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은 영원한 그 소울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즉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둘째 사망인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6절 그 중반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보죠. 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즉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지금 새 노래로 부르기를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봉을 떼실 이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십자가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 들어간 곳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세상에 무엇이 이길 수 있겠어요?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보다 힘있고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